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여러분들의 심령마저 흐려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기마다 주장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9세기부터 거슬러 가다 보면 19세기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의 시대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프랑스의 여러분 해방,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 아프리카의 자유 해방, 이런 모든 운동들, 그런 혁명들이 전부 이 19세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래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19세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20세기는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막상 인간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독립을 하고 보니까 그 속에도 계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네 보니, 그러니까 뭘 깨뜨려야 돼요? 예? 계층을 깨뜨려야 되니 평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평등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20세기에는 양반과 쌍놈이 없어지고,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21세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트렌드는 뭡니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 행복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대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론이 대두되고 있고, 행복 교수, 행복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등, 이런 행복에 관한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누구요? 나.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행복은 좀 어떻게 했어요? 뒤로 좀 내려놨어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나는 좀 덜 행복해도 참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행복이 대두되면서 나의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분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제도적인 것 때문에, 또는 내 자식 때문에, 사회적 윤리 때문에, 사회적 어떤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내려놓았던 것을, 이제는 행복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요즘 등장하는 것이 조론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제 결혼 생활 이제 뭐하고? 졸업하고,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사회적 윤리, 이런 것 때문에 살았는데, 행복론이 대두되면서 나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화까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행복론이 대두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애써요. 근데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끊임없이 행복이 목표가 돼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요, 사람들은 소득을 올리고 소유를 더 갖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오질 않아. 노래 중에 있잖아요. 행복이 저만치가. 저만치가, 사랑이 저만치가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 저만치가. 아무리 쫓아가도 행복은 없고, 파랑새처럼 가면 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소득이 늘어도 여러 가지 내가 더 많은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여전히 행복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행복연구소에서 15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행복지수가. 예? 세계 150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34위입니다. 34위. 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 지역적 특성을 보면
태평양을 끼고 있는 18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최하위입니다.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위는 어디일까?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요, 마약, 가난, 방글라데시 하면 이 두 가지가 떠오를 만큼 마약이 엄청나게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난으로 찌든 나라인데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세계에서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득이나 소유나 이런 것이 행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마이어라고 하는 행복론에 대한 아주 이 시대에 주목받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만족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론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다, 이것을 취하면 여기에 도착하면 인간은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참 모호합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행복하다. 야,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막연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7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였으면 한 3년하고 발표했을 거예요. 7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70년 동안 추적한 뒤에 그들의 인생의 결과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버드대 출신들이 사회적인,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행복지수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보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한 판 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건강한 사람.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일까? 그렇다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갖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또 찾아 추적해 보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더라?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더라. 근데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물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있고 건강도 하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은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소리가 다 기어들어갑니다. 서초롱 집사님 한 분만 행복합니다 지금. 엄마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 나는 그래도 절반은 대답할 줄 알았다. 여러분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 행복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가 행복하냐 하면 그 뒤를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행복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서 가져지는 것이 행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데 그는 너희를 돕는 뭐고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삶의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데 그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진다. 그런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고로 너희는 행복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불행해? 내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에 관해서요 기가 막히게 인생을 풀어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을 우리는 찬송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무화과에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거치고, 예? 여러분, 이 속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여러분 그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모든 것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뭐한 겁니까? 다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그는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내 인생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이 행복이 빼앗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내 인생에 인간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사실 몸이 제일 고단할 때, 심적인 것 말고 몸이 제일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에 사역을 할 때더라고요. 그때에 여러분 참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참 고된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 제가 부산의 모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시킬 곳, 하나님의 놀라운 내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에 관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꽤 컸습니다. 부임하는 날에 뒤에 딱 앉아서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광고 시간에 기다렸어요. 광고를 딱 듣는데 어찌 성이 나는지.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아동부 지도교사 김강웅 씨를 소개한대요. 이게 뭔 말이래? 그래도 나는 전도사인 줄 알고 한껏 부풀어서 내게 맡길 아이들, 내가 만날 아이들 기대하면서 갔는데 소개는 뭐라고 해요? 아동부 지도교사 김강웅 씨를 소개한답니다. 가만 앉아있어 불러다가 나가는데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겠어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자리가 영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요, 초라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그 인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면 절대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소개할 수는 없어요. 참 초라하더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해 두 해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열심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참 고되더라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애들 기도회는 뭐 하려고 만들어갖고. 이 수요일 날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교회가 크니까 교사는 10명인데 애들도 10명이요. 아이고, 막 교사나의 아들 하나가 아들이 모자라고 막 이래. 속이 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배가 죽었더라고요. 예배에 여러분,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찬양이,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하는데 애들이요 왔다리 갔다리 화장실 가고 떠들고, 완전 이건 도대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예배를 어찌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은 예배를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수요일 날 기도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했어요. 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부산이고 학교는 대구 위에 배고 아래 경산에 있어. 수요일 날 나는 학교에 기숙사에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규칙이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이 수요 기도 때문에 교육전도사가 경산에서 부산을 오르내릴 판이 된 거예요. 방학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불사 3월달이 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들의 눈빛이 야릇하더라고. 당신이 하겠나 이거지. 이제 계약했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바라. 또 그 눈빛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 수요 기도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요, 거기서 차를 몰고 부산까지 와서 기도회 인도하고, 애들 기도회 인도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일주일에 교육전도사가 교회를 4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과제 내야 되고 수업 다 드려야 되고 사역하고 죽겠는 거예요. 진짜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눈에 핏발이 터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교회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초라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남자는 가정에서 지금도 그러하지 않아요? 응?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사례비 50만 원 들고 집에 가려면 손이 부끄러워서 도무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살해받는 날이 제일 초라해. 그래서 곧 죽어도 큰 소리 쳤어. 우리 사모한테. 살해비 입금돼서 제가 그 뒤에 반드시 하나를 더 붙였어요. 500만 원 입금됐을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김장비를 주는데 모 교회는 3장 주더라고. 그걸 사모한테 전해주면서, 사모요, 김장하라고 교회에서 돈 나왔대 이러니까 사모 좋다더라고. 얼마예요? 물어보더니 들떠갖고 3장. 30만 원. 주고 벌렁 도망. 안에 3만 원. 배추도 못 산다. 배추도. 참 초라하더라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초라함이요. 내 경상도 남자거든요. 부산 사람입니다. 곧 죽어도 부산 사람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이놈 봉투 때문에 허구한 날 큰 소리는 치는데 돌았으면 그대 앞에만 쓰면 왜 그래 작아진. 그때 김수희 노래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그대 앞에만 쓰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애는 또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 애를 쳐다보니 더 초라한 거야. 이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청소년부 파트를 맡게 해서 부산에 좀 더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사례를 묻지 않아. 왜 그렇게 했어요? 물어봐도 거기서 거요. 물을 필요도 없어. 많아봐야 5만 원이고 10만 원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 내 생활에 뭔 자들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요새 무슨 보험도 그러더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참 그 교회는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더만. 사례비를 그때는요 봉투에 주더라고요. 그건 입금도 안 시켜. 입금시키면 들고 가진 않아서 좀 낫는데, 들고 가라고 입금을 안 시켜 봉투를 주는데 세 보니까요 35만 9천 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혹시 잘못 세갖고 1,000원 빠졌나 싶어가지고요 고민했어. 35만 원이 뭐면 한국 사람은 왜 끝이 맞아야 되잖아요. 35만 원이든지 40만 원이든지 5만 9천 원은 도대체 뭐며, 그러면 36만 원인가? 그럼 6만 원인데 1,000원은 또 어디 갔노?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무강사에 전화를 해요. 간사님, 내 사례비를 받긴 받았는데
모르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모르고 왔다고. 근데 내가 받아보니까 9,000원이 끝이던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추적거로 돈 주면서 이 봉투로 준 게 아니고 뱅킹을 시켰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추적거로 뱅킹하면서 그 1,000원 또 내한테서 뺐는가 봐. 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36만에서 은행 뱅킹 1,000원 떨어지니까 35만 9천원 준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시급제요. 교육전도사가 와야 될 주중 시간을 계산해갖고 그걸 시급제로 계산했고 35만 9천원 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사람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초라하고 집에 가도 서고 애 얼굴만 쳐다보면 사역한다고 세상 말 맞다나 미쳐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내 얼굴만 보면 운다. 아빠 얼굴을 못 알아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초라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요 아마 죄를 그때 봤던 분은 압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영적으로 제일 행복했던 때고 충만할 때입니다. 미쳐 있었어요. 그 상황은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제 딸아이를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5만 9천원 가지고 내 쓰는 것도 모자랐어요. 날마다 장학금은 집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사역에 미쳐가지고 허구한 날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성적은 허구한 날 뭐 3.5, 3.7 맞으면 잘 맞는 거고 4점대는 뭔 얘기요. 그러니 장학금은 못 받고 허구한 날 우리 사모는 장학금 내놓으라 욕보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가끔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참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자식이더라고. 내 언제 이거 다 마치겠노. 부산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말지 뭐 한다고 또 수능을 31살에 쳐가지고 수능을 쳐서 기독교 교육학과 합격해서 또 영신 1학년 때부터 또 다녔. 대학원에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부족함 없이 낙방도 주시고 그 대학원 낙방했잖아요. 그걸 떨어져 보니까요 요즘 애들 수능 떨어진 애들 심정을 나는 잘 압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지금도 없는 게 없다. 내가 얘기했죠. 사모도 있지 딸도 있지 빚도 있지 다 있다 다. 목회자는요 다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보고 죽음 직전 앞에 질병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험도 겪어보고 이런 것이요 사역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읽게 되는 사역의 또 다른 귀한 베이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일 염려되고 미안한 게요 우리 딸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딸은 자꾸 커가는데 허구한 날 사례비는 많이 줘봐야 뭐 50만 원 70만 원 또 그 교회는 도로 떨어져 갖고 35만 9천 원. 이 사역자는요 경력직이 없어. 15년을 사역해도 교회 새로 가면요 처음부터 다시 제일 밑에부터 시작이야. 희한한 곳이야 이 교회가. 15년을 사역했는데 가니까 35만 9천 원. 너무 초라하고 또 제일 미안한 게 우리 딸아이인 거예요. 언제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태어났는데 우리 딸이요 심장에 구멍이 또 5개가 뚫려 있네. 이게 원래 자동으로 나면서 다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참 그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있고 바로 수술을 못하니 돌 지나서 다시 검사하고 수술하자더라고. 가진 것은 오로지 내 주머니에 빚밖에 없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맡겼어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딸아이는 심장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냐 하면 내 인생에 책임져 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완전히 믿어지니 오늘 이 날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확실하죠?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걸 열고 먹습니다. 그죠? 목말이 오면.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이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보고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잔을 들고 내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고 갈증 날 때 그것을 마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냐? 왜 그 행복을 못 누리냐? 너희에게 내가 있지 않냐냐? 구원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고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내가 너희와 약조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그런데 왜 너희는 행복하지 못하냐?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때 내가 가장 초라한 때였지만 내 인생의 가장 사역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고 행복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요? 이스라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냐? 지금 너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떤 환난이 있다고, 두려움의 사건이 있다고 너는 그 행복을 잊고 사냐? 행복을 가진 자여, 신경 쓰지 말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구원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왜 너희는 행복하지 아니하냐? 행복해야 될 너희가. 너희는 지금 삶이 어렵냐? 힘드냐? 문제가 생겼냐? 너희는 그때에 그것 신경 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행복을 위하여 그냥 지키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문제, 환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으면 행복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행복은 뭐요? 지극히 주관적인,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실과 매칭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이 있는 자는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속에서 나는 뭐 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울다가 기도하다 나중에는 내가 안에 뭐가 생기는 건 줄 아세요? 자유함,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 교육학을 가지고 아직을 키워보면 잘 키울 줄 알았는데요, 웬걸 그거하고는 상관없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찾지 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뭔 거예요? 줬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처진입니다. 영원히 이미 새겨진 것과 같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믿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행복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 은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